여러분, 성전 건축의 마지막은 무엇일까? 건물이 완성되는 순간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아무리 그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화려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이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11절부터 성도들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중심,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교회의 중심은 무엇인가? 건물도 프로그램도 사람의 열심도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했던 이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며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2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조그만 박스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상자가 아니었죠. 오늘 10절에는 사실 그곳에 두 돌판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곳에서는 더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가 들어져 있었습니다. 10절에는 물론 그 돌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야 될 신앙의 기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아리와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가장 중요한 이 성소의 가장 핵심이라 말할 수 있는 이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그 안에 언약궤,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그 세 가지가 들여져 있을까? 여러분, 그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즉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상징들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십계명의 돌판은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담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그 첫 번째 십계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 돌판은 깨어 없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에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한 모세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이미 담긴 돌판을 집어 던져 깨어져 버립니다. 그 두 번째로 주신 돌판이 지금 이곳 이 언약궤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여 반역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에 싹이 나지요. 그 쌍난 지팡이는 반역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그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득했던 그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이 언약궤에 들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궤 위의 속죄소는 또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로 상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은혜로 하나님을 돌보시고,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 언약궤 법궤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의 중심은 건물이 아니라 사실 이 언약궤 곧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오늘 교회의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화려함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죠. 또한 사람의 열심에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공, 우리의 성취 또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인정,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중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하심 코람데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명의 삶을 하면서 이 생명의 삶의 분들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숙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감사하는 연습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감사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너희 모두가 다 나를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새 언약의 확신 속에서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이죠. 하나님의 임재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느끼는 그러한 여정들을 이 생명의 삶에서 함께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안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하여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발자국으로 인하여 오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1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 모든 제사장들이 나와 성소 앞에 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 그날에 어떠한 분열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모인 제사장들이 다 성결하고 특별히 그 반열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평소에는 이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순번을 따라 제사장들이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모든 제사장, 모든 레인들이 함께 나와 하나 되어 찬양했습니다.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켜며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영광은 언제 나타납니까?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이 예배의 영광은 바로 온 성도들이 온 마음과 뜻과 목소리를 합심할 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
내 목소리만을 내면 그것은 잡음이 되겠지만 그 한 마음이 되어 하나로 모아진 목소리는 하늘을 향해 울리는 찬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지는 여러분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만 향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가 되어질 때, 그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13절 하반절과 14절 보십시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이 구름이 가득하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예배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성전 건축, 그 예배의 절정의 모습이 오늘 2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어떻게 돼요? 멈추게 돼요. 여러분, 제사장들조차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일이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빛나는 그 순간,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꾸는 예배의 모습 아닙니까? 앞에서 설교자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정말 애쓰며 하나님을 찬양함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했을 때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게 되어지는 그 순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예배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러한 예배, 오늘 우리 선교제일교회 예배가 또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정말 내가 애쓰는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께 붙잡혀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 붙잡혀가는 우리의 목장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이 장면은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될 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를 덮고 모세조차도 그 성막 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대하 5장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족시키는 예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그것도 우리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전의 건축은 이 언약궤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언약궤가 이 성전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 하나님의 코람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그 영광은 언제 나타납니까? 온 백성이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이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아지죠. 오늘 우리 목장이 정말로 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의 자신의 시선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마지막으로 그 예배의 완성이 임재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만족에, 사람의 만족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장의 목표이고 우리 교회 예배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온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선교제일교회가 우리 목장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 그리고 내일 있을 우리 목장, 오늘 드려지는 목장 모임이 있다면 이 목장 모임이 정말로 하나됨으로 주의 영광이 가득한 모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목장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아버지 그 우리의 모습, 예배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모습일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예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장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합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됨으로,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거룩한 사명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